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니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거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다같이요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 멍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말씀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 어제 본문의 마지막은 성전 건축을 마쳤다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원래는 성경 원본은 이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이 장절이라는 것은 1551년에 스테파누스라는 제네바의 인쇄업자가 성경을 찾는데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이 장절을 넣은 것부터 시작하여서 이게 구약 성경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참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 흐름을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51절에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그리고 곧바로 이에 성전 건축을 마침에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로 새롭게 지은 성전 지성소로 모셔드렸다라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백성의 대표자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새롭게 건축된 성전의 지성소로 모셔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를 보고서 솔로몬과 백성들의 대표들은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를 올리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여러분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율법에 그렇게 반드시 옮기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던 사실은 방치되어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던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수레시로 옮겼다가 바로 죽임당한 사람이 우사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어떤 의미에서는 편리를 위하여서 수레에다가 새롭게 만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그것을 묶고 그렇게 옮기는데 갑자기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그 수레를 끌던 소가 무슨 일인지 놀라서 뜁니다. 그러자 소와 연결된 그 수레가 덜커덩거리면서 수레 위에 실었던 언약궤가 흔들리자 이것을 본 우사가 손으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를 거절해서 쳐서 죽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충격받은 다윗이 그 땅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우사를 치셨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충격받은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지 않고 그 주변에 있던 레위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석 달을 있었는데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이 죽으면커녕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데 아하,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금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를 왜 옮기기 제일 좋은 것은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언약궤를 바로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메고 옮기게 했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보좌가 무엇입니까? 보좌는 왕이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상징이 왕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임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라고 사실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그 속에 언약의 말씀을 담은 통, 궤짝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넣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그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시대 드라마를 봐도 왕이 궁궐을 벗어나서 행차할 때는 왕이 가마에 올라타는데 우리가 보통 가마하면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에 연지 찍고 곤지 찍고 그렇게 신부복 입고 그렇게 타는 조그마한 가마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그 주변이 다 들려있는 그 가마에 왕이 타면 그것을 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이 타는 가마인 연에 올라타면 수십 명의 호송꾼들이 어깨에 그 가마를 메고 동시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행진하면서 왕이 행차한다는 것을 알릴 때에 백성들이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성전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공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전은 정치적인 공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가 궁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궁전이 무엇입니까? 궁전은 왕이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중심된 곳이 바로 궁전입니다. 성전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서 바로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요. 그러기에 성전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뭘 모시느냐?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들어와서 열심을 다하여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정작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엎드려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면 이것은 진정한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강당의 제일 중앙에 말씀을 전하는 바로 강단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절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말씀이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바로 봉헌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솔로몬 왕 제4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이 솔로몬 왕 제11년 불월 곧 8월에 8째 달에 성전 건축을 끝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7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바로 진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의 가장 안쪽의 중심에 있는 지성소에 봉헌한 때는 에다님월 곧 7월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8월 달에 끝났는데 유대 달력으로 8월 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11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끝내고 성전의 가장 중앙부에다가 이미 다 지어졌는데 지성소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렇게 봉헌한 그때는 7월 달, 요즘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 건축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성전의 언약궤를 봉헌하고 낙성식, 이제 우리가 12절 이하에 보면 바로 낙성식이 거행되는데 그때까지 11개월을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끝냈으면 곧바로 성전 건축을 감사하는 낙성식을 봉행해야 하는데 왜 11개월을 걸려서 진행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면밀히 살피면서 이미 다 끝났지만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살피면서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하게 다 점검하고 채우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그래서 문제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꼼꼼하게 살피고 살펴서 온전히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프랙티컬, 실질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가 좀 더 본질적인 것인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봉안하면서 성전 낙성식을 거행했던 때를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7월 절기라. 여러분 7월 절기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바로 초막절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 7년 곧 면제년,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부릅니다. 매 7년 초막절기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의 전 앞에 모여서 제사장이 들려주는 여호와의 바로 율법을 듣고서 그 말씀 앞에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경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때가 매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바로 초막절기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상징한다면 진정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바로 낙성식을 거행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말씀대로 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갱신하는 바로 매 7년 초막절기 그것을 맞추기 위하여 곧바로 성전 봉헌식을 하지 않고 약 11개월을 기다려서 바로 그때를 기다려서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모인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바로 그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참 이래 보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말씀의 자리가 어딘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에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이제 성전은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진정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이것이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끝내고 솔로몬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봉헌하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목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도 여호와의 성전인 우리의 심령 속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이 자리하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온전히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우리 말씀에 온전히 지배받는 성도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